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행을 보이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행을 보이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지금 서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내일이 아니죠. 내가 내일 서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현재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되 너희가 온전하여 내 앞에 설 수 있는 자이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섰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고 그 말씀에서 혹시라도 어긋난 길들이 있다면 주 앞에 고백하며 바른 길로 다시 돌이키는 그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야고보는 바로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정말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세상 짝하여 살지 마라. 세속화되어져 살지 마라.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는 결과는 세상이 망할 때 너희들도 함께 멸망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우리가 산다는 것이 아니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서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면 내가 언제 죽든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자예요. 그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을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면서 살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는 온전한 사람이고 흠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은 이것을 선택하고 내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선택하겠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말씀과 견주어야 하고 우리의 자신이 세상 속에 속한 것인지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인지 세상이 기뻐하는 쪽으로 우리가 흐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이미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참된 사랑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야 하는 삶이 참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참된 사랑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잘나고 못난 것 때문에 차별하지 아니하고 또 그 사람이 배우고 못 배운 것 때문에 차별하지 아니하고 인종적인 부분들 때문에 차별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 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그게 차별 없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모든 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모습들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를 대하면은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어지죠. 빌립보에서는 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책망하고 누군가를 힐난하고 누군가를 우리가
뭐라고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을 항상 주장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삶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우리가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말로만 하는 사람. 너희들 말로만 하지 말라. 누가 와서 도움을 구하면은 너희들은 베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특별히 형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이 너희들에게 꾸고자 하면은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있으니까 와서 꾸을 거고 또 줄만 하니 없으면 우리도 못 주죠. 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만 덮게 하라, 또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라고 하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미련이 없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것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의 삶은 풍족함은 없었죠. 넘치는 쌓아두고 사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은 없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도 그 만나도 쌓아두지는 못하게 하셨어요. 쌓아둔다면 단지 하루, 안식일을 위하여서 준비되어진 그 정도밖에 하나님은 더 주시지 않고 쌓아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있는 거 그냥 나누는 거죠. 가서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부족함도 더함도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주셨으면 주신 것으로 나누는 삶을 살라.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야고보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3장에 들어와서는 우리에게 언어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조심하라고 말씀하죠. 우리 언어. 그런데 우리가 종교적으로 사람이 종교적이 되어지면은 사람이 잘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종교로 똘똘 뭉쳐놓으면은 이게 누군가가 뭐라고 해도 다른 말을 해도 그것은 왜곡해서 들려지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 아니겠어요? 성전보다도 더 크신 이가 와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속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극히 일부죠. 이게 바로 종교적인 삶의 참 무서움이에요. 나는 의롭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항상 내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말을 판단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도 두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적으로 우리가 가지 않아야 돼요. 항상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낮아진 자세의 모습으로 항상 서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 내게 하나님께서 바르게 서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요. 종교적인 사람은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도 그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는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흘러져 간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져 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 목회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정말 가장 그 완악한 자들이 목회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죠. 내가 얼마나 참 연약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한 가운데로 나아가서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선생된 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히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앞에서 3장 앞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별히 그들은 인정받는 자들이지만 그 인정받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말에 대해서 조심하라.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온전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에 재간을 물리지 않냐면은 나오는 대로 우리가 말을 하고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고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게 되어지면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수레바퀴가 불에 다 사름과 같이 그와 같은 인생이 돼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우리 인생이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입에 재갈을 물려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재갈을 물려야 물린 상태에서 말할 때 그것 진정으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지 않냐고 말을 하면 그 말하는 것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져넣는 그런 말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재갈을 물려서 너희들 특별히 선생된 자들은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는데 너희들의 말로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말로는 그렇게 잘 하는데 실제 그렇다면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여봐라. 그는 선행으로 그의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선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주장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총명이 너희들이 안에 있다면은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서 선한 모습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보일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보일 수 있다면은 그러면 너희들이 참된 지혜자여 총명이 있는 자지만 선함으로 그것을 보여낼 수 없다면 행함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선함을 보일 수 없다면은 너희들은 지혜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선생들, 앞에서 얘기한 선생들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비추어 본다면은 정말 우리의 안에도 우리는 지혜가 있다고 하고 우리는 생명이 있다고 하고 우리는 영생이 있다고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령이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주겠느냐?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함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나고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계시다면서 우리에 나타나는 것들은 불의함만 나타나고 악이 나타나고 죄들이 나타나고 거짓된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말처럼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너희들 한번 정말 지혜가 있는 자라면 한번 그것을 보여봐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온유함 안에서 정말 온유함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선행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온유함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다시 말하면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행함, 그 행함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있는지를 묻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한 시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런 독함이 이제 더 그게 지나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미워하며 그 사람들을 비방하게 되어지죠. 미운 거예요. 내가 없는데 저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나는 돈이 조금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을 미워하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또한 아니면 내게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없으니까 나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을 주셨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다 길들이 있어요. 많이 부유하게 주어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있고요.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있어요. 많은 것을 배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못 배운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못생겼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다 이런 길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길들은 버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혹시 너희 마음속에 그런 독한 시기가 있느냐?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너희들은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죠. 다툼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막 싸우는 걸 여기서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 우리 안에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여기에서부터 많은 것들이 악이 파생이 되어져요.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만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내 속에 이기적인 마음이 없으면요, 사람과 싸울 일도 없어요. 우리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마음, 그 이기적인 것이라고 안 하고 다른 걸로 우리가 합리화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 속에 어떠한 것이든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내 가족이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지만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기적인 마음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음 안에서 바르게 우리가 세워지는 것 외에 다른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빛이 가리워지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 정말 이기적인 마음을 다 내려놓으셨나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예수님은 요구하시나요? 형제, 너희 부모, 형제, 자매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심지어는 뭐까지요? 자기의 목숨까지요. 자기 목숨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해요. 며칠만 물 안 먹고 있으면 물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며칠 만약에 우리가 굶게 되면, 금식하게 되어지면 그 몸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이게 우리 몸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서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직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지금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셨나요? 하나님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주님이라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그 부분에서 어디까지 몇 퍼센트 내려놓으셨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때는 보면 정말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면 그러면 너희들 자랑하지 말래요. 자랑한다 해도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 아니래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그것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서 우리가 말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이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죠. 정말 얼마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 거짓된 모습들을 보게 되나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같이 보시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 생각할까봐 야고보는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땅의 것이래요. 세상적인 지혜래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욕적인 것이래요. 귀신의 것이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한번 잠깐 볼까요? 조금 뒤쪽에 보시면 되는데요. 요한일서 2장, 이 야고보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1절로 한번 보시죠. 저기 15절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그게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 아니겠어요? 사랑하면은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한 시기, 또 질투, 이와 같은 것들, 이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그것은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아야 해요. 자,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16절에 보시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시기 또 다툼, 이것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대요.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예요. 무질서. 이 시기와 다툼이 있게 되어지면 그곳에는 무질서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 안에서 그것이 점점 극대화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타적인 삶을 살기를 원해요.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내가 왜 오늘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더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더 오래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부분이요,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그 고백 아니겠어요? 내가 죽으나 사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지만은 이 땅에 머물기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 머물게 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그 날을 더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달려가며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도 바른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자들이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 속에는 반드시 이 무질서가 있는 거죠.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잘 돼야 돼요. 내게 그것을 먼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조차도 우리는 원망하고 하나님조차도 우리는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혹시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와 질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는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할 수 있는 온전한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또 모든 악한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악한 일들이 그 가운데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시기와 질투 우리 안에서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일까요? 17절에서 우리에게 8가지의 성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8가지 우리가 갖춰야 할 부분들. 자, 그 중에 한번 보시죠. 17절에 보시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라고 얘기해요. 성결, 순결, 깨끗한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설 자는 반드시 성결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자로 인하여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여자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우리 여자들을 얘기한 게 아니죠. 세상을 얘기하죠. 음녀와 같은 여자, 그것을 세상으로 표현을 해요. 세상의 요구에 따라서 따라가는 자들, 그것은 다 음녀의 홀림을 당한 자들이에요. 푸주가루로 들어가는 소와 같은 모습이에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요. 그러다가 결국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것 같은 모습으로 지혜서에서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는 우리에게 막 외쳐요. 너희들 그리 가지 말라고, 따라가지 말라고, 그들의 말에 유혹받지 말라고, 그들의 말에 너희들이 미혹받지 말라고 지혜는 광장에서 외치기도 하고 소리를 불러서 외치기도 해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음녀가 호리는 말에 넘어가서 결국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지혜가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지혜의 말을 듣는 자들은 성결함으로 나아가요. 주님 외에 다른 거 보이지 않아요.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성결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너희가 정말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면은, 지혜가 너희 안에 가득 차 있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 성결함을 이루게 되어질 겁니다. 지금도 성결하게 살고 앞으로도 성결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거예요. 점점 가면서 우리가 욕심이 많아진다? 세상적인 욕심이 많아진다? 그것은 성결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화평이라고 얘기하죠. 화평한 것, 평화를 사랑하는 것, 화평을 사랑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평화를 사랑하나요?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평화하려면 모든 것 다 내려놓으면 평화해줄 수 있다니까요. 관계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가요. 그들로부터 우리가 받았던 많은 아픔들이 있어도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이거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이거만큼은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풀 수 없어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 쉽지는 않겠죠. 고통이 따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진가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 본성,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그대로 있다면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여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화평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정말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자녀입니다. 관용하라고 얘기하죠. 관용도 관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참을성 있고 이해심을 가지고 관대하면서 친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관용이에요. 그냥 용서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친절을 더 베푸는 거죠. 베풀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온유함이기도 해요, 사실은. 예수의 온유함은 얼마나 컸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에서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그 온유함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주인이라면 그 온유함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참고 그러면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른 바가 없잖아요. 요한 사도 사랑의 사도예요.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야고보도 그렇게 요구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양순하라 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부드럽게 유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죠. 옥토와 같은 밭이 돼야 돼요. 독작밭이 되면 독에 튀어나가고 그 위에 뿌리가 내려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길가는 딱딱해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새들이 쪼아먹게 되어지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런 온순한 마음, 양순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 말씀이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채찍질하고 우리의 죄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여 주셔서 그것들을 말씀할 때마다 무릎 꿇고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긍휼은 당연히 우리가 베풀어야 되죠. 긍휼을 행하는 자가 긍휼함을 받게 되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선한 열매 그리고 나중에는 의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 사랑의 열매는 의의 열매와 또 선한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을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편견도 없어야 되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외적인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고 한 번 하신 말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시건치도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거짓된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또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까?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습니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면 그것을 선함으로, 행함으로 나타내보여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너희들의 행함을 보여라.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그러한 귀한 역사를 너희들이 이루어내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런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런 삶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악한 열매 말고 세상에서부터 온 열매들 말고 시기 질투를 통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더러움들과 악한 것과 또 무질서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행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함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따라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삶을 청산하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 영원한 것들, 하나님 가장 값지고 귀한 것들, 그것이 우리의 온 마음을 빼앗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장 선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선한 열매가 있습니까?
의의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늘로부터 온전한 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